BBS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남전입니다. 저는 그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 뵈었는데요. TV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불자님들 고민 또 사연 이렇게 나누고 살면서 힘이 되는 말씀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게 될 건데요. 여러 불자님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2020년 작년하고 2021년 올해는 우리 삶에서 아마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좀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좀 괴롭고 시간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참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조금 바꿔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구나, 또 공부하기, 또 정진하기 이런 좋은 시간으로 내 마음의 방점을 좀 찍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좀 다 정리하고 좀 차분하게 하고 수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만큼일까 하고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어떤 제자가 사람의 목숨은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어떤 제자가 밥 먹는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부처님께서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 가운데 어떤 제자가 숨 쉬는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 또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줄로 알고 있거든요. 호흡지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지런히 살고 또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생은 틀렸고 이제 내생에나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한때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이생망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면 금생이 어려우면 내생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내 삶을 가꾸면서 이번 생을 어떻게 잘 살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뭐 삶의 여러 문제들까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간 지 10개월째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도 해보고 불교 방송도 챙겨보는데 절에서 기도할 때처럼 뭔가 신심이 차오르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절에서 도반들이랑 스님들이랑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차담하면서 떡 한 조각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이런 기도했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하면서 신심이 막 차오르고 이랬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가신 지가 10개월이 되었다는 거죠. 절에 산책하셔도 좋은데 꼭 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법회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실 삼아서 절도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고 절은 무탈한지 별일 없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자님들을 보면 대부분 절에 좀 어느 정도 다니시면 하심하시고 정진하시는 불자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심하는 분들 보고 또 정진하는 분들 보면 참 스님들도 가끔 부러울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신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안 가게 되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뵙고 또 그런 그 신행의 분위기에서 어떤 자기 수행을 좀 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편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긴장도 좀 덜 되고 그런 신행 분위기를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두어 가지 제가 한번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는 신심이 아주 좋았을 때를 좀 떠올리면서 기억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선 정말 절에 가서 좋았을 때, 신심이 아주 충만했을 때, 또는 절에서 정말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던 것도 아주 좋은 그 기억 방법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 누구나 다 학교에 가죠. 그러나 학교에 간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습관대로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가더라도 뭔가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절에 가셔도요.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에 가서 뭘 할 건지, 절에 가서 어떤 법문을 듣고 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논리적으로 좀 비약해 보면 그것이 꼭 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의 계획, 프로그램 잘 만드시면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한쪽에 조용한 방을 만들고 분위기를 좀 만들고 초도 하나 켜놓으시고 향도 아주 좋은 향을 하나 켜놓으시면서 사경을 하셔도 좋고 108배를 해도 좋고 혹은 참선 같은 것을 하셔도 참 좋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에 가고 신행생활을 한다는 데 그치지 마시고 뭘 실천하고 뭘 스스로 해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절이든 집이든 뭐 심지어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 수행이 과연 뭘까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참선 같은 것은 앉아서만 꼭 하지 않아도 화두라고 하는 것을 좀 들면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쉬는 시간에 또 근무지에서 책상 앞에서도 할 수가 있고 잠자기 전에 좋은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선 화두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뭘까? 수행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좋은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익숙해지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절에 꼭 가지 않더라도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 실천 방법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좋은 것이죠. 절에 가지 않을 때, 또 절에 갈 때하고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시면 안 돼요. 절에 가지 않더라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신행생활을 가지시다 보면 신심이 줄어드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신심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입양아 학대 사건 뉴스를 보고 삶의 회의가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저희가 요즘 인터넷 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인이 어린이 사건 같은 것을 보지요. 저도 비록 스님이지만 좀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근데 오늘 질문처럼 인간이 악해서 혹은 선해서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이것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주장이 예전에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훨씬 좋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성악설도 인간 사회의 어떤 갈등 요소에 초점을 좀 두고 우리가 욕망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하자는 게 원래 성악설의 주장이거든요. 성선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어떤 그 선함 이런 것들이 살면서 가정으로 또는 세상으로 그것들이 퍼져나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선이든 성악이든 본래부터 착하든 본래부터 악하든 이 문제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교육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나 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종교인들이고 또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역시 옛날 이야기지만 유명한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을 인가받으시고 보림하러 가시는 그 중간에 이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깨달음의 증거를 줄 수 없다 해서 일단에 어떤 수행하는 분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때 그 중에 한 분이 해능에게
달마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훔쳐가지 말고 내놔라 라고 요구하면서 해능 스님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능 스님은 이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다가 내려놓으면서 가져가시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 따라왔던 스님이 그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두려운 생각도 들고 자기의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이 해능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먹고는 해능 스님에게 저에게도 깨달음의 한 편을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때 해능 스님께서 이 스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처음에 가사와 바루를 내가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법을 청하는 이 마음하고는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대의 본래 면목, 본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을 듣고 이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행해지는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설사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알아차리는 것, 또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좋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를 해놓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나가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마음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 수행이 좀 되시면 지금 질문해 주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 또 방송 소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 중에 좋은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많이 문자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마음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들 한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은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야말로 도다 이런 뜻인데요. 나의 평상심은 어디에 있을까?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에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고 정진하는 개정에 있을까? 이 평상심의 작용을 잘 보셔서 평상심이 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오늘부터는 마음수행 가족이 되셨으니까 올 한 해 마음을 잘 가꾸는, 마음밭을 잘 가꾸는 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인사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있죠. 살면서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진흙길도 좀 걸어야 되고 또 가시밭길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치 않은 상황들과 자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역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꽃길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려운 길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법문은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몸과 또 말과 생각으로 자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요. 흔히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업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 훈습이 되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괴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스님들 처음 공부할 때 읽는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글에는 이 몸의 청정, 입의 청정, 생각의 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자가 하루를 잘 시작하는 방법, 하루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신구의 삼업을 잘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침 발언으로 청정을 이루고 저녁 참회로 하루의 업장을 소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혹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셔요? 처음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말에도 영향을 끼치고 행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끝날 때, 혹은 생각한 것과 말과 행위가 서로 부조화를 이룰 때 그렇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조화로울 때 괜찮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면 괴롭죠. 되면은 좋을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는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청정하게 해보는 노력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처음 말을 할 때 우리는 불자니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런 연불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어났는데 첫 마디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보다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고는 3배 정도를 앉은 자리에서 치우고 옷 갈아입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3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혹시 절하는 게 조금 어려우면 가만히 앉아서 좌선이라도 하는 이런 습관들을 좀 들여보시면 적어도 하루의 시작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나거든요. 이 소중한 존재의 이것이 세상으로 확장되면 당연히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해질 때 불국토는 건설된다고 했는데 그 시작은 나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내가 나를 가꾸는 그런 수행을
아침을 시작할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청정, 세상의 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언하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혹 잘못된 부분은 하루가 가기 전에 참회, 반성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 또 우리를 가꾸어 나가도록 마음 수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하루를 마감할 때 단 1분이라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화가 일어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차분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것보다는 차분한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첫 번째로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억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게 막 되거든요.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작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용이 일어났을까? 이 마음의 작용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으면 그것이 화가 됐건 혹은 그것이 짜증이 됐건 혹은 좋은 마음이 들었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수행이지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물론 안정이 되면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번뇌망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감정들의 표현은 그것은 마음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한 아주 순수한 그런 의식으로 마음이 집중돼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세상을 이렇게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순하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이고,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7451 불자님께서도 한번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 차분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 생각이 지금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 보셔요. 그것이 훨씬 마음 공부하는데 좋습니다. 스님, 누군가가 저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서운함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떠올리면 더 마음이 괴로워져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떠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운한 마음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이 상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그 질문들을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 가족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 그 상대가 그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보상에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정들은 나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의 자세나 태도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상대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게 불일치가 되면서 지금 표현했듯이 서운하거나 혹은 또 화가 나거나 혹은 상대방이 미워지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같지 않아요. 그것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도 혹시 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역지사지라고 합니까? 또 하나는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는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 공부하는데 꼭 필수적인데, 하나는 상대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전제하셔야 되고요. 상대도 나와 같이 서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또 다른 나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기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서운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서운한 거 그게 뭐 어려운가요? 뭐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 있는 대로 내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 또 화나는 감정, 짜증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해요. 이것을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서운함들을 우리가 탐진치 같은 삼독심을 알고,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가 알고 자비심으로 상대를 좀 관찰하면서 나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대와 인연관계, 또 관계를 맺어가시면 서운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뭘 도와줄까, 뭘 위로해줄까, 뭘 격려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 이거부터 조절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스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올해 제가 삼재에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시네요. 저는 삼재든 뭐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이때만 되면 모든 분들이 운세라고 합니까? 한 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라도 알려고 노력들을 하셔요. 그래서 토정비결도 보시고 신년 운세도 보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불교 혹은 천주교 혹은 개신교 신도들이 우리나라 인구 반을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런 신년 운세 토정비결 보는 분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많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삼재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그 민족의 전통으로 또는 어떤 풍습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기준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수재, 풍재, 화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같지 않아 가지고요, 홍수 같은 건 자주 납니다. 태풍 불죠. 또 예기치 않게 불 같은 걸 나면 이것들을 진정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수재나 풍재나 화재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주변 환경을 잘 돌아보라고 하는 이런 덕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 해의 어떤 운세를 보는 형태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삼재가 들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내가 뭐를 좀 잘못한 것들을 좀 고쳐나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종교입니다. 중생 구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들이 없어지기를 당연히 바라게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의 평안, 안녕을 발언하고 기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 평소에 내가 혹시 이 삼재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혹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행위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삼재에 대한 자기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기고 염불하고 또 독경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자비행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삼재를 소멸시키고 삼재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어머님께서 삼재에 대해 얘기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것들을 이 삼재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고쳐가는 그런 불자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것을 시청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불자님들 계셔서요.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21 불자님께서 남전스님 방송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본방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전스님 파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750 불자님께서는요. 남전스님의 명쾌한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골라서 아주 좋은 선물, 의미 있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과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전 스님이 여러분들께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발심이란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초발심을 냈대 그때가 바로 깨달음의 다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 순간, 절에 올 때, 혹은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첫 번째 뿌듯함 같은 것이 있지요. 그 마음이 쭉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 또 마음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가끔 글이나 원고를 읽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읽으면 미움이 돼 버리죠. 마음을 미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가꾸는 마음 수행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방송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제가 받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해보니까 좋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방송도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아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또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가 눈하고 귀하고 코, 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들인 것 같아요. 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것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입하고 손하고 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만 좀 맡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 없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마음만 먹으면 좋은 말은 골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좋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만이 그것을 만드는 주인인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을 잘 닦아서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을 선사하고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여러 문자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신년마다 절에 가서 스님들께 덕담도 듣고 좋은 말씀도 새기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절에 가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마음에 새기고 다닐 만한 좋은 말씀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은 스스로 골라내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저는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책방에 한번 가셔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원하고 바라는 바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좀 잘 들어맞는 좋은 책 한 권을 고르시면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 저는 모든 불자들에게 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불자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꼭 봐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 해의 시작 때 우리가 부처님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답게 좀 살까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또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언제든지 들고 읽을 수 있는 좀 편안한 책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것을 부처님의 생애가 대신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45년 동안을 세상을 위해서 또 중생들을 위해서요 매일 맨발로
평생을 맨발로 다니셨다고 해요. 걸식하시고 그런 그분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에다가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좀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점이 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좀 1년 동안 좀 편안하게 읽고 편안하게 좀 음미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이 있다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종불구생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이 종불구생이란 말씀을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되뇌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불구생은 말처럼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부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도 뒤에다가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들 자자를 붙여서 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부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만남 중에 하나고 최고의 인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 큰 이익과 행복으로 저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8839 불자님 올해 부처님 말씀을 잘 지니시고 부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받았다. 그래서 불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질문에 맞춰서 좀 축원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상대방이 뭐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저런 걸 다 이해하느냐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안 하면 제가 속이 터지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때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많이 찔리네요. 계속 마음을 숨기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네. 9362 불자님 그 이해심이 많은 건 뭐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해하는 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질문을 보니까 한 가지 다행인 건 어쨌든 속 터지면 큰일인데 스스로 잘 조절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저한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용을 어느 정도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하필이면 그런 태도를 내가 취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의 상태, 조금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또는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있죠. 행복하지 못한 이런 상태들,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질문처럼 많은 관계들 속에서 뭐 당장이야, 뭐 그 정도 뭐 넘어가 주지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마음속에 두고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또 마음이 괴로워지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러신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충고했다가 일이 복잡해지면 꼬이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귀찮기도 할 때가 실제로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거기에 뭐 조언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나의 태도를 마치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칭찬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 칭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 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데, 야, 언젠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본 마음을 꺼내놓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실제 모습이 자꾸 이렇게 괴리될 때, 나는 사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표현이 잘못되어지면 어쩔까라는 그런 심적 부담이 계속 지금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지행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걱정거리로 자꾸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기 시작하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씀하는 흔히 이것이 이제 번뇌가 되고 이것이 망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이 번뇌 망상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우선은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해해주는 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설사 약간의 갈등,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멀리 보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거나 혹은 이분과의 관계를 좀 잘 하고 싶을 때는요, 의견을 좀 얘기해 주셔요. 이해하는 척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경우는 굳이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 안 해도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했던 것처럼 그냥 이해해주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냥 편해지는 관계, 또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 나서서 이야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분의 이야기나 저분의 생각이 본인과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는 저럴 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성찰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해해주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냥 이해가 된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스트레스로 오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공부거리가 되어야 하니까 우선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오랫동안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좀 귀찮더라도 진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혹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저렇게 안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라고 스스로가 한번 정리하시면서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천하를 속일 수 있어도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362 불자님 올 한 해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빡빡해서 그런지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자주 생각납니다. 노래도 옛날 노래만 찾아 듣고 그때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과거에 매여 사나 싶기도 하고 지금 당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뭐 하는 건가 싶은데요.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0328불자님, 그래도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으셔서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옛날 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참 노래 좋아할 때 그 들었던 좋은 노래들은 좋지 않나요? 또 친구 옛날 분들 이렇게 생각날 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오랫도록 친한 분들이니까요. 옛날 노래를 듣고 옛날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는 건 그건 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좋았던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런 말이 한참 막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라떼는이라는 이런 단어들 또 저희들 이제 세대에서는 왕년에 이런 말씀 잘 썼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 라떼 또 왕년에 이런 단어가 자꾸 들어가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옛날 일에 매달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잘못하면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이 그 생각 위에 겹쳐지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그 순간을 한 그 오늘부터 그날부터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 쓰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작용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자꾸 닦아나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이 순간에 정말 집중하고 온 마음을 그 순간에다가 투영시킬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공부한다,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예전의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해버리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요. 옛날로 후퇴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건 뭐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이 빠지고 초라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당당해지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의 흐름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겨울, 가을 뭐 이런 그 사계절이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마치 계속 봄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요즘 시대의 변화가 빠르니까 개인적으로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새 그 휴대전화, 이 스마트폰 잘 갖고 다니는데요. 이게 문명의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면 묻고 또 알려주면 잘 받아서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사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잘하건 못하건 마음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옛날 노래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친구들 잘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0328 불자님, 옛날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다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보시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401 불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587 불자님께서는요, 라디오로 예전에 남전 스님 방송 자주 들었는데 이렇게 TV로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방송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또 격려의 말씀, 또 질책의 말씀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세상에 좋고 또는 싫고 또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은 모두 나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도록 부처님 전에 항상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삶에서 건강한 때라고 느끼십니까? 하루에도 사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좋은 생각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나쁜 생각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도 있지만 내 내부에서 시작되는 병도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지 오롯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왕사성의 영축산에서 법문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부처님께 설법하시기 전에 한 손에 꽃을 드신 적이 있죠. 설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그 제자들, 신도들 가운데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빙글에 미소 지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전에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이신 걸까요? 그리고 또 가섭존자는 왜 또 미소를 지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불교의 근본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해석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실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괴롭고 힘든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이나 그 가르침은 사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께서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전에 꽃을 들어보신 이유지요. 그 어렵고 힘든 중생들, 대중들에게 말로써 위로하고 용기를 주실 수도 있지만 꽃을 들어보이시면서 바로 그대들이 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설법하신 것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실을 가섭존자만이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혹은 우리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주신 그 이유에서 그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괴롭고 힘든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꽃을 들고 꽃길을 걷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질문 보내주신 분들 질문을 좀 소개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님처럼 막힘없이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가끔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말하고 나서도 맨날 후회해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밤마다 혼자 이불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말을 잘할 수 있나요? 6064 불자님께서 스님처럼 말 잘하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잘못 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하면서 계속 지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장비하고 이 제작진의 도움으로 용케 지금 잘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우리가 상대방에게나 또는 우리를 대하고 있는 여러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뭔가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한 것처럼 잘 전달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되면 참 좋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되면 불편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경우를 좀 놓고 보면 실제로는 잘 된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혹 잘 됐다가 잘 또 안 됐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 고락이란 말을 씁니다. 인생이라는 게 괴롭다가 즐겁다가 괴롭다가 즐겁다가 이게 반반 정도 되는 것이죠. 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표현한 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 지금 표현대로 이불킥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무게감이 있고 저 사람은 참 묵직하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잘하고 싶다 한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웅변학원 같은 데도 좀 다녀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매우 좋다. 또 제가 경험에도 그렇고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표현하기가 참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현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나 스스로의 상황과 상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뭔가를 좀 나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것이죠. 물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지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늡니다. 저도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는 대중들 앞에 서면 심장도 막 떨리고 제가 생각한 걸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요 겨우 이 정도가 지금 됐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064 불자님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신춘년 1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창 때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으로 제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뽑았던 날을 잊지 못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이었거든요. 벌써 흰머리가 나고 이렇게 나이를 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나이듦에 대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412 불자님 30대 중반이신데 뭐 벌써 흰머리에 벌써 충격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나중에 50대 60대쯤 되면요 혹 지금의 30대 흰머리가 추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이 30대에서 6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말이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랬습니다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예전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잘하면 지금 삶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과거의 일을 추억으로 떠올리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과거의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면 늘 후회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같이. 후회하는 삶이 따라오다 보면 현재의 삶은 만족보다는 훨씬 더 불만족스럽다는 상태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사는 법. 10대에는요. 10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도 공부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뭐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시기니까요. 20대는 아마도 이제 좀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것에 좀 충실하면 훨씬 좋죠. 30대쯤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맡은 바 소임들이 있으니까 이 일에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끔은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공부, 수행 이런 것들 하시면은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30대 중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우선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미래는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미래는 지금 어떤 결심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30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 찾아 나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그런 수행이자 공부니까 우리 방송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머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적절한지를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이가 들지만 멋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5412 불자님께 가져봅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명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배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명상을 해보니까 좋더라, 명상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저럴 거면 뭐하러 명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 명상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상만 높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명상을 배우고 싶어도 자꾸 망설여지게 됩니다. 명상 배워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우리 9947 부자님 명상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명상 배우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명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답변 삼아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련이지요. 마음이 항상 불안정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좀 있거나 무엇인가 삶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명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이제 좋은 것인데 지금 9947 불자님 질문하셨듯이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많이 해보셨죠? 자원봉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들이 좀 잘못돼서 자원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좀 접으시는 분들도 가끔 주변에서 보거든요. 이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무엇인가를 조금 얻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재물이든 혹은 명예든 혹은 명성이든 어떤 지위 같은 것을 얻게 되면은요. 권위의식들이 좀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유의식들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9947 불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상이 높아지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상하고 공부하고 뭔가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겨진 이런 권위의식이나 이런 어떤 소유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자의식과 동일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식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생겨나는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이걸 동일시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결과하고 나의 결과하고를 다르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격차가 좀 있으면 이것을 좀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좁히는 노력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이 빠지고 별 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육신이 좀 소진해 가면서 육신이 좀 쇠약해지면서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의식과 인식이 나 안에서 싹트게 될 때 그것이 상으로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상을 이제 배우신다고 이제 표현하니까 명상을 배워도 좋지만 이 명상과 우리 불교 수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할 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관계 설정들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명상을 배우신다고 하니까 참선을 좀 배우셔요. 그리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걸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선과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참선은요, 그 마음의 안정 위에다가 지혜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죠.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명상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나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셨으면 조금 더 불교적으로 좀 불교적인 이 참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9947 불자님, 올 한 해 참선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나도 좀 편안해지고 주변의 여러 관계들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1년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문자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신 그런 문자도 몇 가지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0763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의 명쾌한 말씀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82 불자님께서는 방송이지만 스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제 고민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스님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382 불자님 다음에는 꼭 질문도 좋은 질문도 한번 보내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불자님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질문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택된 분들 한 분에게 소정의 상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고 제가 법문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말이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닐까, 또 이 말뿐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는 작용, 마음의 작용이 나에게 미치는 그 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부처님 말씀들이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진언, 불출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다운 말씀은 출구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참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실천행위다, 이런 뜻으로 전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꾸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